수요예배로 영광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멘. 이제 미가서도 이제 7장 마지막 장을 맞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선지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지식에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지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사택 그 아파트가 지금 계속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로 인해서 좀 오르내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는 매일같이 나올 때요 심사숙고하고 나와야 돼요. 오늘 뭐 빠뜨리고 나가는 거 없을까 하고 항상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무엇이라도 하나 한 번에 더 갖고 내려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신중해졌다. 그게 조금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일과를 마치고 들어갈 때 등산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니까 야 하체가 굉장히 튼튼해요. 막 이 허벅지가 막 이렇게 근육이 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도 또 운동을 시키시는구나 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루 아침 저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또 한번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총회 일정을 마치고 어제 좀 밤늦게 좀 돌아왔어요. 울산이란 데가 좀 지금 길도 좋아지긴 했는데 6시간 이상 이렇게 중간에 좀 휴게소도 쉬고 올라오다 보니까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항상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각자에게 주신 위치에서 또 새벽 예배 또 놓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올라와서 또 오늘 새벽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수요 예배도 참 귀한 게 일주일에 이렇게 그냥 건너뛰지 않고 3일마다 구별해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말씀을 특별히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걸 우리가 귀담아 또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문에 앉아있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성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마침 한 외지에 있는 한 젊은이가 그 성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더래요. 이 성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성을 지키고 있는 노인이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물어봤대요. 젊은이가 살고 있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얼굴을 구기면서 이야기해요. 예, 말도 마십시오. 그들은 서로 미워하고 헐뜯는 놈들입니다. 나는 그 놈들이 싫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이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 합니다. 이 성의 사람들 역시, 이 성에 사는 사람들 역시 모두가 그런 놈들 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성에 가보십시오 하고 그를 돌려보냈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젊은이가 그 성으로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성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묻길래 노인이 아까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젊은이가 살고 있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이야기하는 거, 예, 모두가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젊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젊은이,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서로 아끼고 친절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 젊은이가 와서 잘 어울리며 살아도 될 것 같소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더랍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좀 전에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이 달랐죠? 그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모든 것이 잘못되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의한 마음을 가졌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하고 화목을 이룰 만한 덕스러움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똑같이 주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을 내가 걸러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언어도 여러분의 행실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같은
같은 밥을 먹어도 소화를 잘하면 몸에 양약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체합니다. 똑같은 말씀도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데 잘못 받으면 심령이 시험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미가 선지자가 오늘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미가 선지자는 당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외쳤던 것은 짧은 7장이지만 이 속에서 세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줬어요.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미가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두 번째 외쳤던 것은 장차 이 땅에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와서 이 모든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고 새롭게 다스릴 것이다 라는 예언적 메시지가 미가서에 나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한 것이 예언된 게 미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떤 것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담고 희망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결코 우리의 인생에 손해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희망을 붙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외쳤던 게 뭘까요? 그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을 내려 주신다.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미가가 7장까지 쭉 이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장에 접어들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때 미가는 지금 유다 사회를 보면서 심각하게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가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도대체 남유다 백성들이 귀를 틀어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로부터 모든 관원들로부터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걸 볼 때 미가 선지자는 너무나 절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유다 사회를 살피면서 오늘 미가가 마지막까지 통탄해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여기 1절에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세요.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유다를 바라보며 왜 실망했을까요? 왜 절망했을까?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아니면 그들이 생각이 없거나 무지해서 그거 아니에요. 이유가 뭔가 가만히 봤더니 좀 전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귀를 틀어막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마치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식사와 밥상을 차려놔도 내가 입을 틀어막고 앉아있으면 그 음식은 나에게 전혀 유익함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도 그들이 들어먹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요, 안 들어요, 몰라요 하고 귀를 그냥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미가 선지자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시겠지만 그 유다 백성들이 적과 싸우고 서로 우애하며 결속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서로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핍박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미가가 오늘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로다라고 했는데 재앙이란 말의 원문을 보면 절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이 없구나. 유다를 보니까 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겠구나. 어차피 그 길로 가는 걸 이들은 그냥 선택한 거나 다를 바가 없구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무엇에다 빗댔냐면요, 여름 과일을 따버린 여름 실과가 다 따고 난 바로 그 느지막한 바로 그 시점에다가 지금 빗대어서 오늘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여름이라고 하면 과일을 따도 다시 또 열리잖아요. 방울토마토나 뭐 이렇게 심어 놓으면 그거 따 먹어도 또 나잖아요, 막, 그죠? 근데 끝물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 남은 걸 따 먹어 버리면
그 다음에는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늦여름에서 초가을로 접어들 때쯤, 그때 되는 포도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는 더 이상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 오는 바로 그 시점. 유다를 보면 그래서 첫 열매를 딸 때가 아니라 끝물을 거둬들일 때처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뭘 따도 그 다음에 기대할 것이 없는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미가가 화로다, 재앙이로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아멘. 오늘 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서로 연합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야 되는데 서로 죽이고 상대방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최악순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개 있잖아요. 개, 꽃게가 됐든 무슨 개가 됐건 한 소쿠리 안에 담아놓으면 못 나온다는 거 아시죠? 왜 못 나오냐면 한 마리가 나가려고 그러면 뒤에 있는 놈이 찝어가지고 끌어내려. 그러니까 그놈의 찝기 때문에 아무도 못 나가. 위에 뚜껑을 활짝 열어놔도 아무도 못 나갑니다. 서로 잡아내리니까. 지금 유다의 모습이,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희망의 시작입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주의 말씀을 열을 내면서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탐욕을 가지고 찌개발을 내밀어서 서로 물고 뜯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대요. 여기 세상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선민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을 지금 빗대어서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을 들여다보니 의로운 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서로 물고 뜯고 난리가 났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서로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 어찌 된 일인고, 그래서 재앙이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이 타락하고 병들어 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을 눈앞에다 갖다 줘도 그것이 귀한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신앙의 중심, 내면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릇도 깨끗해야 음식을 담아 먹어서야 맛있고, 그릇도 튼튼해야 뭘 담아도 넉넉하게 담을 수 있듯이 신앙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마음밭이 정결하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무리 부어줘도 그것은 전혀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타락한 그들에 대하여 미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뭡니까?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숨어 있다가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는데, 아니 적을 잡거나 대적을 막아야지 형제를 잡아 죽인들 그게 무슨 승리의 이김이에요. 형제가 싸워가지고 형이 이겼다고 칩시다. 엄마 내가 이겼어. 그 엄마가 기뻐하겠냔 말이에요. 그럼 동생이 만약에 이겼다고 칩시다. 동생이 야 내가 이겼어 엄마 하고 하면 야 너 잘했다 그래요. 부모가 보면 형이 됐건 아우가 됐건 다 똑같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귀한 겁니다. 형제가 서로 싸워갖고 이겼다고 그거 가지고서 편들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그 하나님이 복 주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서로 난리를 법석을 치고 앉았으니 그것이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악한 모습을 볼 때 결국 예루살렘이 뭐가 됐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거기서 비둘기 파는 자, 환전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채찍을 만들어 갖고 노끈으로 그들을 다 내리쳐버렸죠. 상을 뒤집어 엎고 내쫓았어요. 이 악한 자들아, 너희들이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의 모양이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과 4절은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자, 2절 같이 보세요. 시작.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타락한 예루살렘의 현실을 보니까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서로 뇌물을 구하고 그런 것에 결탁하여 악한 욕심을 내는 데는 서로 뜻을 같이 해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예루살렘은 누가 선한 자인지, 누가 정직한 자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 간혹 이런 말 들으면 얼굴이 뜨겁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 들으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르네, 이 말 들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더해. 그러면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찌 정직한 자들이, 어찌 선하다고 하는 자들이 저렇게 악과 불의를 저지르는데 뻔뻔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읽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했대요. 그들이 이렇게 악한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행동을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멸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이렇게 가득한 예루살렘,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모두를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봅니다.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신 차리도록 그들을 먼 이방 땅에다 무려 70년 동안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게 했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백성으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 시간 동안 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왜 우리가 그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지 못했을까? 하고 그 마음에 간절함이 생길 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그 바사 제국의 왕을 마음을 움직여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망하게 하고 부끄럼 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7절로부터 또 쭉 보세요.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 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가, 내가, 나라는 표현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을 빗대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우리가 살 길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보거나 옆을 보는 게 아니고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게 무슨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아주 자멸하고 학대하죠. 반대로 내가 뭐 사는 게 뭐 어때서 하면서 오히려 목이 뻣뻣해서 주의 음성을 더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또 주변을 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다른 사람과 자꾸 신앙도 비교하고 삶을 비교하니까 주눅 들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비교하다가 낙심하고 조금 더 가지면 목에다 힘주고 우쭐거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면 항상 기준점을 잃어버려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시선이 오직 어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할 때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제가 여기에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자들이 서로 선하다고 하고 정직하다고 하는데 서로 물고 뜯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땐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오늘 그들이 다시 사는 방법을 7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는도다. 결국 주를 바라보면 누가 바라보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등지고 앉아있고 외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귀도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뜻에 합당한 자가 될까? 내가 100번 머리 굴려봤자 하나님이 한 번 움직이시는 것만 못하다니까요. 그러므로 항상 지혜가 부족하고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가 올 때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는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선민들의 위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위기가 지금 코앞에 닥친 거예요. 이대로 가다간 이들 모두 망하게 생겼구나. 그러니 이들이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 다시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 들어먹질 않는 그들에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고 여호와만 구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목이 토자라 소리를 질러도 너희들이 주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지 않는다. 오늘 그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생의 위기가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철저히 주님을 향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놓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러 올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도움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주여 저 사내립이 이 땅을 쳐들어왔나이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대적 18만 5천을 막아서 완전히 진멸시키는 게 군대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하신 힘으로 대적을 막아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뭐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서를 보세요. 거기 다니엘이 비록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니시예요. 그런데 당시의 환관들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왕의 곁에서 모든 국정을 같이 수행해 나갈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그 당시로 말하면 국무총리와 같은 아주 굉장히 막대하게 또 중요한 자리에 직책을 맡아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갔던 사람인데요. 오늘 그가 항상 어떤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까? 몸과 삶은 바벨론 땅인데 그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면서요, 예배당 안에서 믿음 좋은 건 누구나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곳은 어디라고요? 세상 속에서, 이방 땅 속에서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야 됩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잖아요. 롯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소돔성에 살았어요. 눈으로 볼 땐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그것이 애굽처럼 너무나 부유해 보였는데 정작 거기에서 롯은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바로 그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다니엘도 바빌론 땅에서 누굴만 붙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그 붙든 믿음 때문에 아무리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그의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넣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내시고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높은 자리를 항상 잃지 않도록 이방 땅에서도 그 왕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초지일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여러분의 결단이 오늘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하나님도 좋습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은 주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여러분 결혼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왜 결혼하기 힘들까 봤더니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 이유가 뭐냐면 눈이 높기 때문에. 눈높이를 높이 가지면요 쉽게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자매들에게 물어보면 그렇대요. 백마 탄 남자가 올 거래. 그래서 계속 그것만 기다려.
어느 남자가 백마를 타고 올지 기다려. 근데 여러분 또 남자들은 안 그럴 줄 알아요. 남자도 그래. 백설공주가 올 거래. 그래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짝을 못 찾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결혼 후보자가 너무 많을 때.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저 사람은 저게 좋고 그래갖고 쫙 봤더니 5, 6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할까 막 그러다가 갈등하다 10년, 20년 보내. 그래갖고 결국은 짝을 못 찾는 경우도 있대요.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주변에 성화가 너무 많아서. 예를 든다면 결혼은 당사자가 하는 일인데 부모가, 형제가, 친척이, 이웃이, 친구가 여기저기서 조언을 해대는데 어느 말을 들어야 될지 못할 만큼 너무 심각하게 조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이 좋은 것 같고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을 못 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결혼을 4, 5사람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결국 결혼해야 될 대상은 2사람이요 1사람이요? 빨리 1사람이라고 그러죠. 뭐 2사람이랑 사는 분 계죠? 예, 1사람이잖아요. 신앙은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인생 살다 보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조언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인생의 삶의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외친 게 이겁니다. 당시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몰렉도 있었고 온갖 잡신들이 이스라엘 땅에 드글드글 거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 신이 복을 줄 것 같아, 나는 저 신이 복을 줄 것 같아 하고 서로 그냥 이 기준점이 달라져가지고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을 해갖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복 주신다고 그 백성들의 눈과 귀를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가 외쳤던 것은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만 바라봐라, 그것이 살 길이다. 오늘 그 한 가지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 뭘까요? 계속하여 빗나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적 예배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예리해질 때까지 믿음의 수고를 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영적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미가 선지자의 위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 1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의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소속이란 걸 기억하신다면 오늘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의 대적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대요. 지금 당장은 마치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니까 자기들이 힘이 센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되냐?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힘이 없어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훈련하는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아수르나 바벨론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아수르 경우는 자기들이 가장 힘센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바벨론은 자기네가 제일 힘이 센 줄 알았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주님의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결국은 그들을 나중에 부끄럽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찾는 여호와는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37장에도 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에워쌀 때 랍사게라고 하는 그 군 장관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도대체 어딜 갔냐? 우리가 이렇게 쳐들어왔으면 좀 싸우는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못된 소리, 흉한 소리 해가지고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이거 괜히 믿었나 봐, 별 생각 다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호와를 조롱하고 믿는 자를 대적한 자들이 나중에 그 말로 인하여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된다고 오늘 기록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과 결단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너희를 우리에게 또한 대적하고 또한 모진 소리를 하는 자가 있으면 넌 멀지 않았다, 넌 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결코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자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에 보면 거기 그런 고백을 했어요. 총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리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과 고초를 겪을지라도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기리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리라. 간신히 이기리라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많은 대적들이 있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것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주의 영광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번 총회 때 결의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국가에서 자꾸 지금 뭐 정당에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계속 국회가 새롭게 바뀔 때마다 이 법안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면 모두가 다 공평하게 대우받자는 의견이기 때문에 반대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요, 공평하다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성소수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소수자들도 인권이 있지 않느냐, 그들도 지켜줘야 된다 해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제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법안을 거기다 하나를 더 집어넣은 거예요. 전체로 본다면 차별금지법은 참 좋은 법이에요. 근데 그러한 조항까지 집어넣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 심각해졌어요. 오래됐습니다. 이미 복음의 태동, 종교개혁이 시작한 이런 어떤 발상제와 같은 나라들이 지금은 이슬람권에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막아내지 못하여서 결국은 초등학교 1, 2, 3, 4학년에도 교과서에 성전환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가르쳐요. 책에 아예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서 영국의 목회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또 우리나라를 향해서 인터뷰를 할 때 호소를 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때 막아내지 못해서 결국 이 땅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안 그럴까요? 이 땅은 안 그럴까요? 지난주일 여러분 영상 보셨죠? 캐나다, 아메리카 할 것 없이 또 한인 감리교회 연합단체 모든 것에서 지금 연합 미국 감리교회 현실이 그래요.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다 통과됐어요. 교단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교단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목회자들은 그 법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라고 그런 법이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때 결의를 했어요. 올해 합동층은 절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결사 반대하고 우리가 하나로 모여야 된다고 힘있게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또한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우리가 더 힘써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기도하고 또 10월 27일은 또 많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절대로 이런 법안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또 그들이 그걸 법안을 결정한다면 다시는 표 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지금 막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늘 생각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이런 독소조항들이 우리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하는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의 무너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안 들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낸 겁니다. 결국 그래서 무너졌어요. 오늘 결국 오늘 끝에 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끝으로 13절 보세요. 시작. 그 땅에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여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건축하신 예루살렘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백성들, 그들이 살 땅을 지금 지칭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된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땅이 잘못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생각과 가치관이 잘못되면 신앙은 무너지는 게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그들은 성전 붙들고 앉아있으면 복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성전 안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성은 불태워버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은 다 포로로 끌어가 버렸어요. 우리도 영적 경각심을 갖고 이 시대도 신앙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견고하게 기초를 세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된대요. 건물로 인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사는 자들로 인하여 망한대요.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려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산다는 것을 오늘 또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서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문화와 환경과 모든 제도와 법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 사악한 관계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뜻을 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적 도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함을 일으켜서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릴 관계를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셔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